시기, 악한 눈으로 저지르는 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섹스피어는 공기처럼 가벼운 사소한 일도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석의 증거처럼 강력한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통 의처증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쭉 1강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만, 이런 7가지의 악한 죄들도 신학적인 3가지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3가지 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은 이 신학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습관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우리 본질에 있는 그 연약한 어떤 죄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학적인 덕의 출발점으로 성경에 관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성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칼뱅이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가 이제 2가지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이제 단절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단절과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중세 교회의 성경 해석과 그리고 지금 우리 종교개혁의 부여인 우리가 하는 성경 해석의 어떤 단절과 연속을 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세적인 해석과 오늘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우리의 해석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스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성을 주장해서 지금도 계속 어떤 연속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주로 합니다. 클라우스는 칼뱅의 해석을 현대 성경 해석의 윤곽을 미리 보여주며 중세적인 잔재를 지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칼뱅의 로마서 주석 서문과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단절을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트롤은 칼뱅의 성경 해석을 중세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중세로의 복기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절을 주장한 클라우스의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제 중세적인 해석을 오늘 대부분 다 거부하죠. 그래서 오늘 해석의 특징을 들자면 문법적 해석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문학적 해석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라는 해석은 마치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알레고리를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도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리처드 몰러라는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이제 칼빈 대학의 그 교회사 교수님은 이 2 견해를 모두 다 비판합니다. 칼뱅의 주석들로부터 칼뱅이 사주 해석을 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중세의 해석을 꽈드리가라고 해서, 이 꽈드리가는 사중 해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 견해를 다 비판하면서 칼뱅이 실제로 사중 해석을 한 부분들을 이제 그의 주석들과 책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클라우스가 단절이라고 견해를 내놓았는데, 그 견해가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칼뱅의 성경 해석에는 분명히 중세와 연속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칼뱅은 사중 해석 중에서도 종말론적인 특성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종말론적인 특성에 대한 강조이고, 구속사 해석이라는 것도 역시 이 종말론적인 해석의 특성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 해석은 문자적, 그다음에 알레고리적, 도덕적, 종말론적인 해석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문법적인 의미이고,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될 당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더 존중하는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과거에 저자와 청중 사이에 주어진 계시적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옛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론에 기초한 모형론적인 의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알레고리컬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는 무엇에 대한 강조냐면,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강조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믿어야 할 바에 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3가지 점을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할 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바, 이 3가지가 이제 이 3가지 해석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독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들을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주로 이제 모형론적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의미를 강조하고 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만 해석합니다. 예컨대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론에 기초한 모범적인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사랑에 의한 해석이고 현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해석입니다. 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바를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론적인 맥락에 따른 해석이며 오늘날 신자의 윤리에 강조점을 실제로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그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모범적 의미를 유추하고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종말론에 기초한 영적 의미인데요. 이제 소망에 의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완성을 지향하는 종말론적인 해석을 일컫습니다. 즉 소망해야 할 바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고,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하는 해석입니다. 예컨대 예루살렘을 완성될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의한 해석을 하는데, 문법의 기초에서 이 3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죠. 대중적인 편견과는 달리 중세 사중 해석은 어거스틴의 신망의 편람, 제가 이제 여러 번 인용했죠. 신앙 편람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거스틴의 신망의 편람이라는 책이 믿음, 소망, 사랑의 3가지로 되어 있고, 루터가 이거를 소요리 문답을 이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보면,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제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신경으로 믿어야 할 바를 해설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으로 십계명을 해설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으로 주기도문을 해설하는데, 이 구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구조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지만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요리 문답은 사랑해야 되는 것을 공공윤리와 연관지어서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소급하자면 성경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 공동체의 본면으로 주어진 히브리서 후반부, 이제 앞에 이제 뭐 예수님하고 뭐 성전하고 이렇게 쭉 히브리서 기자가 쭉 비교를 하다가 11장부터 가면 이제 본면이거든요. 본면인데 이 본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장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을 보면 소망에 관한 것이고요.
13장을 보면 사랑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5장 4절에서 6절의 내용도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그 믿음의 습관이 결국은 어떤 습관으로까지 자라야 되냐면 사랑의 습관으로까지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도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믿음에 관해서 사도신경으로 해석을 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들을 두어서 소망의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개혁신학이 알레고리를 꺼린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칼뱅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자들 가령 루터, 멜라니톤, 그 다음에 웨콜람파디우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알레고리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용하는 알레고리가 뭐예요? 4장에서 사용하는 알레고리가 두 산이 있다, 그죠? 두 여자가 있다. 한 여자는 자유하는 여자고 한 여자는 종이다. 이거는 비유니라고 할 때 그 비유의 원문이 뭐냐면 알레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성경 해석에서 알레고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알레고리화하면 안 되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바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망에 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서 알레고리의 특징이 되게 두드러진데요. 거의 대개가 기독론적인 강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그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1차 세계대전 직전에 화란에서 있었던 구속사 논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로 지나치게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런 본문이 아닌 부분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논쟁이 모범적인 해석을 할 것이냐,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것이냐 논쟁이었어요. 그게 이제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좀 깔아앉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솔라 스크립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구속사 논쟁이 더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죠. 60년대 한국에도 이제 많이 소개됐어요. 고재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그분의 논문의 말미의 핵심은 뭐냐면 본문이 가리키는 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는 믿음을 따라서 해석하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소망을 두어야 할 부분들은 소망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칼빈의 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부들과 어거스틴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멀러는 스트롤이 해석한 칼뱅의 중세 복귀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칼뱅의 해석이 중세의 복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요소가 있지만 중세의 해석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칼뱅의 성경 해석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중세 성경 해석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그것이 무엇을 지향할 때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지향할 때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멀러는 칼뱅의 성경 해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칼뱅이 동시대 다른 성경 해석자들과 비교해서 간단 명료성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뱅은 사중 해석을 적용하지만 약속과 성취의 구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 이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속되는 역사에서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칼뱅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더 강조함으로써 사중 해석이 지닌 약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알레고리를 피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알레고리를 막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뭐 성경 해석 나 좀 성경 해석 좀 해. 이런 분들 중에 알레고리에 막 이렇게 뭐라고 알러지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견해도 그렇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 기독교 2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믿음의 덕이 결국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냐면 사랑에까지 자라야 하고 그런 양식을 어디에서 먹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루 다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칼뱅의 성경 해석을 한마디로 하자면 역사적인 문법적인 뜻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의 덕으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문에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죠. 한 본문이 네 가지를 다 가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이제 알레고리적인 요인이 강조되어지는 예컨대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경우에 어떤 본문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소망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론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문법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것이죠. 그게 이제 칼빈의 주요한 해석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내면에 쌓이는 신학적인 덕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성화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이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지나치게 모범적으로 해석하거나 모범적으로 해석하면 뭐 사랑이라도 좀 이렇게 생겨야 될 텐데 사랑도 안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요소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연합의 요소가 결핍되어지면 당연히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결실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을 치유하고 성화가 우리의 삶으로서 구현되도록 하려면 바로 이 해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데오리스 문답의 구조는 바로 이 해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칼뱅이 강조했던 종말론적인 관점, 곧 소망에 근거한 해석이 깊이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데오리 문답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는 믿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90문까지. 그리고 91문부터 148문까지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고 149문부터 196문 마지막 문까지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해서 소망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왜 이런 구조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으면 이 믿음이 무엇과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반응을 하고 율법과 반응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돼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그 비참한 처지 때문에 뭘 소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외적 방편으로 뭘 주셨어요?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다음번에 다루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늘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이제 비참이라는 것이 비하에 해당한다면 하늘에 다다르게 되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죠. 그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져서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덕이 나타나냐면 다시 90문부터 148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덕이 열매로 결실하는 그런 구조의 기독교 신앙 체계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설명해 온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이제 오늘날 이런 해석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뭐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니고 각주 1번에 보시면 리처드 멀러가 그 약속과 성취의 해석이라는 칼빈의 구약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주석에 그 어떤 성취와 약속과 성취의 해석이라는 그 책에 1990년에 듀크대에서 나온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요약해서 지금 서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기의 정의 보시겠습니다. 시기는 언제나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사실에 근거한 비난 혹은 사실에 가장 근접한 비난을 제기합니다. 비난도 이제 뭐 이렇게 비난할 때 아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기의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하죠.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남긴 상처는 언제나 깊습니다. 시기는 아기를 가지고 보다라는 라틴어 인디비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악한 눈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7가지致命적인 죄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야비하고 불쾌한 것으로 불립니다. 아퀴나스는 시기를 어떤 사람의 좋은 것이 우리의 좋은 것보다 뛰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두고 하는 통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영어 표현 샤든프로이더라는 이 영어 표현은 남의 불행에서 갖게 되는 쾌감, 남의 불행에서 갖게 되는 쾌감을 이제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시기의 의미, 이 단어가 이제 시기의 의미를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요. 시기라는 죄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핵심 감정은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기가 많은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이제 조선시대의 분당 정치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기의 특징을 볼 수 있고 한국인의 그 평등에 관한 DNA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시기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의 권위 이런 거 잘 인정 안 해요. 그죠? 경찰서 가서 막 행패 부리는 사람들 많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인의 이런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시기의 특성을 의복을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문화가 지닌 상호후전적인 특성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정체성,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에요. 한국인만 이런 게 아니고 일본인도 비슷하고 중국인도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인은 좀 더 심하고 중국인들하고 또 한국인들도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핵심 감정 치유를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소리로 자동차를 고를 때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왜 하차감이 더 중요할까요? 안에서 내가 만족한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와 좋네요.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탔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방 들고 어머 가방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죠? 차 안에서의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이 봐주는 평판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기는 그저 남에게 뽐내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을 해코지하는 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루이스는 시기가 교만에 뿌리를 두고 중후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처럼 자기에 의해서부터 흘러나오는 미움의 악덕입니다. 조선 후기 역사가 유난히 당정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인과 서인이 갈리고 동인은 다시 태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남인과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한 북인으로 갈리었습니다. 서인은 다시 율곡이를 중심으로 한 노론과 우계 성원을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 당쟁의 역사는 단지 당쟁에서 그치는 적이 아니라 정적의 숙청과 유배, 죽음을 부르는 사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그 욕구를 멈추지 않고 만족을 모르며 끊임없이 자학을 유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시기의 죄를 대적하십니다. 그 시기의 죄를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각주 7번 한번 봐세요. 각주 7번. 그 각주 7번에 보시면 개역 개정역에는 이 야고보서 4장 7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성령이 시기를 대적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랄프 마틴 WPG 주석에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두었고요. 루터 역시 독일 성서공회가 번역한 그 성경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인데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욕구는 증오를 거스린다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라오셔서 이 시기는 이처럼 자기에 의해서부터 흘러나오는 맨 밑에 그래서 초서는 저 시기를 존재하는 가장 나쁜 죄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시기의 정신역동.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한탄합니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개의치 않고 경쟁자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시기의 본질입니다. 선망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시기는 상대의 재능이나 소유를 빼앗으려는 마음입니다. 구한서 양수전에 나오는 게르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죠. 게르기다 이런 표현은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그다지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이런 게 시기이죠. 시기의 마음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음에도 남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빼앗고자 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내가 그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가 나보다 더 재능을 가진 것 같은 영역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주로 경쟁의 환경에서 습관화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받고 싶고 형제들이 많으며 부모가 노골적으로 어떤 일에 칭찬을 하거나 편애를 하는 경우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하는 마음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증상으로 하나는 그 증상의 하나는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도배한 것입니다. 예컨대 1990년 6월 25일에 발생한 곽재은 양 유괴 살인 사건이 있어서 여의도에서 6살짜리 아이가 납치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범인이 23살의 홍순영이라는 여성이었는데 1986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4년간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합니다. KBS 기자 행세도 2년인가를 해요. 그 대학을 다니면서 뭐 수업도 다 듣고 심지어 시험도 보고 MT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시대가 오늘처럼 이게 전산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티가 안 났던 거죠. 거기서 만났던 이제 커플이 되었던 남자하고 결혼이 잘 안 되고 비끄러지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아를 납치해 살해하고 유아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이 사건은 자기상에 집중해야 할 주동이 자아 이상에 집중되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짜를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삶을 살아온 사건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 친구는 2년인가 3년인가를 재수를 합니다.
세수를 해서 삼수에서도 떨어져요. 숙명여대 86년이니까 학력고사 세대죠. 떨어졌는데 길에서 우연히 학생증을 줍습니다. 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증을 주서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거짓말한 거죠. 숙대에 붙었다. 그리고 4년을 그 학교를 학생으로 다니고 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졸업하고 KBS의 기자로 취직했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졌잖아요. KBS 다니면 월급도 받아야 되고 월급 받아서 어머니 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하고 결혼도 미끄러지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 옆에 직장 동료로 있던 여자하고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미웠던 거예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자기의 미움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 지금 이걸 막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아마 매우 어린 시절에 보통 3세 이전에요. 3세 이전에 아이가 자기상이 결정이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건 주로 엄마하고 관계해서 엄마가 내 정서적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면 만족스럽고, 그 만족스러운 느낌이 자기의 자신감하고 이어져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뭐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죠. 그 가치를 무엇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도 그 가치를 자기 자신하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엄마하고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세쯤 되면 아이가 타자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타자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 타자를 향한 동일시를 합니다. 타자를 향하여서 동일시를 할 때 타자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이제 그 타자, 최초의 타자가 누구냐면 엄마나 아빠거든요. 그 경쟁 관계에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이 좌절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그 선망하는 것을 내 마음의 이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자아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자아 이상으로 자신의 삶 자체가 후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이게 드러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불행히도 이 사건을 자기를 속이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 속에 불타는 시기는 유괴 살해 범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녀의 유괴 동기는 아이가 남자친구의 직장 여자 동료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짜 인생을 살았으며 결혼의 반대에 부딪히자 추동은 닮아 보이는 아이에게로 중오가 투사되고 맙니다.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고 이듬해인 1991년에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다른 예로는 올림픽 피겨어 국가대표 선발전 후보였던, 미국 후보였는 토냐 하딩이라는 그 후보가 있었는데, 측근이 하딩의 측근이 그 같은 올림픽 후보였던 캐리건을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습격하는 사건이 1994년 릴레하메르 대회를 앞두고 벌어집니다. 동계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가 있던 해에 예비 후보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여자 싱글 프리 경기를 이틀 앞둔 1월 6일에 습격이 벌어졌습니다. 캐리건을 습격한 남자가 하딩을 경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전역이 완전히 발칵뒤집혔고요. 더구나 범인은 이 사건을 사주한 장본인이 전 남편인 길루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죠. 당시에는 이제 부부였어요. 더구나 범인은 이 사건을 결국 올림픽 직후 하딩은 미국 빙상연맹에서 제명을 당하고 그해 3월 18일 토니 하딩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17년에 영국으로 다뤄졌는데 T라는 영국으로 다뤄졌고 뉴욕 타임즈에서도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토냐라는 이제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죠. 이처럼 시기는 타인의 재능이나 삶을 탐내고 그것을 훔치려 들고 타인을 해치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듭니다. 이 하딩의 부모가 자기를 학대했다는 자서전 이런 내용도 이제 보도되고 했었어요. 시기는 근본적으로 교만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치는 것을 바라고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라면 시기는 거기서 더 진전된 형태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교만을 뿌리로 하고 피는 꽃이 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만이 자기를 부풀리는 특징을 심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동이 자기에게 집중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부풀릴 때 어떻게 부풀리냐면 어떨 때 부풀리겠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어떤 동물이 자기를 부풀립니까? 약한 동물, 그죠? 그 약하기 때문에 부풀리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서 본 홍순영 씨 같은 경우도 뭐 때문에 부풀렸어요?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부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특히 이제 유아기 때 부모와 관계에서 그 경쟁적인 관계로 부모와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후퇴하게 될 때 일어나는 자기 부풀림 현상이 바로 이 교만의 현상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기가 그것을 성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하는 특징으로 시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과 관계 맺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표상을 만들어요. 이 추동이 몸과 영혼에서 시작한 추동이 우리의 정신의 표상이 됩니다. 표상되면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기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표상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표상이 아주 현실적인 형태로 뭐가 남아요? 타자상이 남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하나님 표상은 중간 대상이어서 매우 환상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이며 내적인 자극들이 자기를 표상하는 데 집중하던 이 힘이 점차 타자를 향해서 추동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생기는 갈등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표상과 타자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환상으로서의 자아 이상과 동일시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기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 통합이 안 일어나서 생기는 거죠. 자기가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는 못 미치잖아요.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야 되죠. 그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 동생이 생기거나 이러면 엄마의 사랑이 동생한테 갈 때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웃한다 그러죠. 아웃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그 대상을 해코지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죠. 괴롭히고, 엄마 있을 때 막 예쁘다 하다가 엄마 없으면 막 가지도 뜯고, 그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홍순영의 사례는 이런 전형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하던 대학에 2번이나 떨어지고 우연히 주순 여대 학생증은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4년간 수업과 시험, MT까지 학과의 모든 일에 다 참석하고 심지어 졸업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풀렸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살지 않고 환상을 따라 자기를 부풀린 채 거짓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캠퍼스에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기 이상을 향하던 추동이 저열되면서 적개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 이상 속의 남자친구나 그 가족을 향해서 그것을 분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아기적인 특징이었던 거예요. 이 자아 이상으로 후퇴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어릴 때 아이가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현실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현실에서 풀지 못하고 어디로 후퇴한 거예요? 자기 이상 속으로 후퇴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순영은 딱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남자친구의 여자 동료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감금합니다. 미움은 시기의 형태로 분출된 것이죠. 처음 시도는 가족에 의해서 살인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결국 곽재은 양을 납치 살해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이미 교만의 정신역동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진정한 영성은 자기 제한의 길을 걸으셨던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기 부풀림은 타락에서 비롯된 하나님처럼 되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홍순영의 가짜 삶은 그런 우상이었고 그 추동은 자기 현실과 미움을 통합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어린 시절 그녀는 자기로서는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감정이 추동의 힘을 자아 이상에 집중되도록 했고 그 이상적인 자기는 현실을 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현실적인 다툼이나 여자 동료에게 표현하는 대신에 닮은 아이에게 투사했다는 것은 그녀의 현실에서의 후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녀는 어려서 공상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환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삼수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 우연히 주워든 학생증은 그녀의 이 역동의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이 좌절되면서 이 추동의 힘은 환상 내에서도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적개를 분출할 현실의 가장 연약한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이 심리는 가인의 마음과도 유사합니다. 시기란 자기를 부풀린 이후에 찾아오는 절망에 대한 미움의 반응입니다. 현실에 더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좌절과 고통을 통합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절을 만났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은 그의 미움과 적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감이 낮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만족과 인정을 얻으면서 추동의 힘은 현실적인 타자상에 안착하게 됩니다. 하딩은 현실에서 경쟁자를 만나면서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길레스피 감독에 의해서 아이 토냐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는 무엇이 그녀를 악녀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엄마의 지독하고 학대로 보이는 사랑은 그녀의 삶의 주동을 드러내는 두 가지 힘을 통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7세 무렵부터 엄마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늘 겪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 경기 도중에도 드러냅니다. 스케이트끈이 풀렸다면서 심사위원에게 재경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거 잘 납득이 안 되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본인이 잘 못 묶은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를 탓해요, 그거를. 그죠? 근데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심사위원, 다시 말해서 권위자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태도는 학대에 가까운 그녀의 엄마가 보인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시기는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해 상대 선수를 밀쳐내는 농구처럼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냅니다. 경쟁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을 향한 강한 투쟁적인 경향을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시기는 자기 부풀림의 교만과 그 좌절의 감정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 감정은 늘 곁에 있어 왔지만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기심을 고백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기를 하지 않겠죠. 교만은 자기 부풀림이며 탐욕은 그 먹잇감이며 시기는 그 부풀림의 좌절이 겪는 자기 파괴의 욕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시기에서부터 벗어날까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시기로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자를 스스로 찾아가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시기가 가져다주는 이 비참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밀턴은 하와이 출신의 소녀 서퍼였습니다. 어느 날 서핑을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서핑에 복귀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녀는 ESPY라는 컴백상 수상자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폭스가 주관한 틴 초이스 어워드의 용기 특별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해에 소울 서퍼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2011년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 조카를 잃었지만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는 그녀와 가족들의 신앙이 작용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당한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마침내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겨내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녀가 서핑을 다시 시작한 것은 그녀를 두렵게 한 바다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서핑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으나 이겨냅니다. 우승을 해서가 아니라 경쟁자의 우승에도 박수 쳐줄 수 있는 품과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2현장에 봉사를 갔다가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좌절을 딛고 서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녀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그녀는 쉬울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녀를 붙잡은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것은 믿음이었으며 그녀를 붙잡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런 라이크는 이상한 발견을 합니다. 유방암 환자들의 모임에서 마치 암이 없다는 듯이 긍정주의로 일관한 경우가 암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경우보다 먼저 죽음을 맞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긍정주의 산업과 시기는 같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고통과 좌절을 삶으로부터 밀어내는 병입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드렸던 기도의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던 그리스도만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순간에 취해야 할 태도이며 기도입니다.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가득하지 않으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제한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부풀림의 길을 걷습니다. 시기를 이겨내는 좋은 길 중 하나는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섭해내는 것이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시기와 핵심 감정. 7가지 치명적인 죄들에는 반대되는 덕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별, 정의, 용기, 절제, 믿음, 소망, 사랑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나치게 자기적입니다. 7가지를 끼워 맞춘 감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스콜라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차용하면서 그의 윤리학이 말하는 4가지 자연적인 덕, 정의, 신중, 절제, 용기와 신학적이며 초자연적인 덕인 믿음, 소망, 사랑을 혼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7가지 덕에 대한 관념은 아퀴나스적인 자연신학을 함의하고 있으며 전적 부패의 교리를 강조하는 개혁신학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 신학적인 구성 방식입니다. 자연신학에 관해서는 탐구 파트 1을 다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나아갈 수 없다고 가르쳐요? 없다고 가르치죠. 그죠? 근데 아퀴나스는 이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저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만을 말할 것입니다. 삼강의 도표에서도 보았듯이 이 세 가지 덕목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며 이건 역시 우리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시기는 핵심감정 경쟁심, 핵심감정 열등감과 관계가 깊습니다. 야곱의 경쟁심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아들들의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형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삶의 고통들을 통솔해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열등감이 빚어낸 시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시기는 모든 떡과 선함을 비웃습니다.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시기는 모두가 짓는 죄이지만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알아차릴 만한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해를 끼치려는 악한 의지가 있습니다. 둘째, 질투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셋째, 낙담이며 넷째, 위선입니다. 가인에게 죄의 손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첫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징후가 뭐라고요? 해를 끼치려는 악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스리라고 얘기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말에서 질투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사울에게서 세 번째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낙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복강을 건넌 후 에서를 만나는 야곱에게서 네 번째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위선이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과일 물면 죽겠다고 하고 내가 나중에 가겠다고 나중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인 맨 뒤에 서요. 그렇죠. 사실 어디 서야 돼요? 맨 앞에 서야 되는데, 그죠? 제일 안 중요한 사람부터 맨 앞에 세우고 자기가 제일 아꼈던 이제 야곱하고 라헬은 그 뒤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 서요? 그 뒤에 쓴단 말이죠. 그죠? 시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이디푸스적인 요소를 가진다. 클라인은 그 시기심의 본질적인 출발점을 젖가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클라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고 클라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책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심리학자고요. 클라인이 이제 이 젖가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젖을 물잖아요. 젖을 물고 이제 만족을 얻어요. 근데 항상 엄마가 젖이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엄청 배를 고프게 하거나 현실적인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바쁘다든지 뭐 시집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돌발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아이의 필요에 대해서 항상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그 필요를 체험을 받고 어느 순간에는 그 필요를 제대로 체험받지 못하는 그 대상이 다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매우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어느 순간에는 매우 미워하는 시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이 두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이가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생후 한 1년쯤 되면 아이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 둘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전에는 엄마의 젖가슴하고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상태에 있다가 두 가지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정신적으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멘붕이 올 때 이걸 유사 대상으로 만들어요. 유사 대상으로 만들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최초의 타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구조 내에서. 이게 엄마하고 나가 그전에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가 이걸 인지 못하고 상당 시간을 밖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과거에 이제 그 태교를 말할 때 여러분 태교를 우리 이제 그 선조들은 엄마 뱃속에서 하는 것만을 태교라고 안 해요.
언제까지가 태교냐면 세돌까지가 태교입니다. 세돌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연속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본 거죠. 그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 거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아이 스스로도 엄마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두 대상이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이게 프로이드의 설명이기도 해요. 프로이드가 이제 오이디푸스 설명을 하는 것도 그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 자기하고의 추동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이 되다가 이 리비도의 힘이 타자에게 부착되는 그 시기가 오이디푸스 시기거든요. 근데 아빠하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어때요? 자기보다 더 월등하잖아요. 거기에서 경쟁이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아빠가 가진 그 좋은 점들, 아빠가 가진 아이의 입장에서는 매우 전능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아이 안으로 내사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의 한 사람의 심리 내면에서 이제 타자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뭐가 작용한다고요? 시기심이 작용해서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는 우리 안에 있는 최초의 타자를 형성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생후 3년 이후로 보았지만 클라인은 2년 이상을 당겨서 1세 전후의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시기는 탐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감정으로 그것을 망치고 빼앗고자 하는 파괴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가 다를 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이기도 합니다. 시기는 우리 내면에서 사랑과 미움이 파편화되고 분화되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 둘은 하나로 묶을 수 없게 하는 감정인 셈이죠. 예컨대 소녀는 자기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여자친구를 참을 수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린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겁을 먹었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으며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느꼈던 결핍감은 이제 죄책감과 절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시기 이후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없게 하며 마치 마지막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인용한 것은 그 갑주 7번에 보면 이제 바로우라는 학자가 시기심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사례인데, 시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젖을 막 빨고 엄마 젖을 자기와 동일시하다가 엄마 젖을 딱 깨무는 순간에 어떤 걸 느낄까요?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과 아벨을 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심리 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하자면 우리 안에 2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 밀쳐내지는 인간 심리 발생의 기원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통합을 못 해내게 되는 것이죠. 시기의 죄와 성화의 기도.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우리 존재가 자라는 동안에 시기심을 맞닥뜨릴 때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할 줄 알게 하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엄습해 오더라도 주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경륜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원치 않았던 가정환경으로 인해 혹 학대를 당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한쪽으로 몰아서 내 삶을 현실에서부터 유리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벨을 시기함으로 땅으로부터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가인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미움을 통합하는 힘을 주소서. 자기 제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자기 부풀림이 아니라 겸손케 하시고 내 삶의 허락된 주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시기지. 그렇죠. 혼자 자라다 보니까 늦게 나타나고. 엄마들이 바쁘고. 이 시기심을 이미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통합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이미 성인이 돼서 그 자기 그 결핍과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보지 못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결국은 복음이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다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그거를 다 통합하려면 거기에 닿아야 되거든. 내가 엎어진 자리잖아요. 거기에 닿아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부풀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네. 시기의 출발점이 거기거든요. 그 미움의 힘이 처음에 사랑하던 애정의 힘이 그 좌절되어서 미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미움을 밖으로 표현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수치와 죄책이 돼요. 그 수치와 죄책이 되면 자기가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이 쪼그라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자아 이상 같은 걸 막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풀리는 걸 멈추려면 너 부풀리지 마가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책과 수치심을 가다해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충분히 표현하게 해야죠. 충분히 표현하게. 아마 거짓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친구는 상담하기 되게 어렵죠. 계속 자기 속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속이니까. 변명을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변명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속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에는 이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좀 전문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추상화 같은 걸 보면 이걸 보고는 모든 사람이 율법이라고 그러죠. 네. 그죠? 추상화를 하나 벽에 다 걸어놓으면 백인, 백색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죠? 왜 백인, 백색 다 다르게 말할까요? 각자 뭐 다릅니다. 그 그림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모호성을 뭐로 채우는 거예요? 상상으로. 자기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상상이 누구 거냐면 자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담자의 모호성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체가 모호하게 있으므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림이 이끌려 나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동생을 보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해코지를 하잖아요. 이불을 덮어놓는 거. 거지하죠. 갑자기 엄마 뒤에 와서 엄마를 깨물고 간다든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가 이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큰 아이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학원 그림 그리는데 뭐 이런 데 가서 하니까 맨날 동생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네 동생을 봤으니까 너무 귀엽고 좋은 거지 하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림은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기보다 주제는 분명히 동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생. 집에 와서 하는 걸 보면 하나도 안 이뻐. 그냥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는 이유가 해결하려고 그리는 거죠. 자기 이슈와 그 자기 세계 속에서는 동생이 전부인 거예요. 아웃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웃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없어진 게 친구랑 친해지니까 동생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주동에 힘이 네, 생긴 네. 거죠.
다른 곳에 네. 애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의 데미지를 내면에 입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때. 그런 이제 뭐 사랑의 관계, 엄마하고의 어떤 신뢰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보다 뭐가 더 커 보이냐면 동생을 사랑하는 엄마 행동이 더 커 보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엄마하고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가 첫 추동을 할 때 그 첫 추동은 엄마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엄마 젖가슴하고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하나로 느끼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다른데요. 모든 사람들은 글쎄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내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자기 상처가 제일 커요. 내 상처가.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다 들어보면 이제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 저 정도를 갖고 왜 저러나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게 가장 큰 일이니까 그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를 이렇게 뛰어넘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그 상대방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어린 사람들 특히 여기를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이 오로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뭘 방법으로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들어만 주는 거. 타인으로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함께 있어주는 거. 내가 수치스러워하던 그 자리에 그 나를 그가 초대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려서 하지 못했던 그 통합의 일을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성장이에요. 이 자체가 언약적 관계이고 그 언약적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통합할 수 있다. 미움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필연적인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그 미움 때문에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제는 우리가 매우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겪는 과제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삶에서 각자의 미움을 통합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 되고 그것을 능숙하게 해내면 나중에 뭐 성인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이런 사례가 극단적인 사례가 네, 극단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환상으로 돕이잖아요. 네. 환상으로 돕이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세계로 돕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막 조작해내고 그런 시기거든요. 2살, 3살 이 시기가. 우리 영혼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영혼이 그런 것들을 막 조작해내어서 자기 세계를 막 구성해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창조력이다 말이에요. 근본적인 힘이 창조력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도 관계 있고 하나님하고도 관계 있고 삼위일체적인 구조와도 관계가 있어서 그 장면에서 그것이 이제 막 성장하면서 자기 안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을 반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 힘드니까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가져서 자기 세계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커져 있는 사람, 포장하는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다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완전히 온도가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잘못하면 본인은 사기할 의사가 없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풀리는 게 자기도 모르고. 근데 그 뭐 이 복음의 과정은 똑같아요. 성경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의리 문답의 구조도 비참으로 낮아지는 과정.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경험 그것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내려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과 하강이라는 그 두 가지 주제가 종교적인 주제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이 되면 그게 통합이거든요.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게 가장 낮은 자리의 경험이고 이게 그 종합의 경험이에요. 그 종합의 종교적인 경험이 우리를 상승하게 하죠. 다시 성장하게 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죠. 그거는 뭐 그냥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 그 태초에 태초의 인류들이 겪었던 첫 번째 시련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골고루 강해져야 돼요. 뭐가 골고루 강해져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골고루 강해져야 그런 시련들이 올 때 소망을 붙들고 떨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게 시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알아챌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낭망이었단 말이죠. 낭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의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질문 있으시죠? 근데 그 결국 교만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데 교만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면 그쵸. 그 모자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욕구가 불면 실제로 자기 위치보다 높은 데를 바라보거나 이런 네.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모자라고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거잖아요. 교만이. 근데 이제 그 인간은 실제로 약한 존재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제로 성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성장해야 될 그럴 수 없는 그 이상을 하는 게 교만인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분수를 넘는. 실제로 자기 분수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게 교만인데 그러면은 그 뭐랄까 실제로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심한데 그걸 이제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 자기의 그 죄된 모습 그게 이제 죽어지는 과정이 십자가로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실제로 너무 결핍하다고 느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짓는 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없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가냐 라는 그런 심리 그런 게 당연히 그게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이미 전제가 있죠. 거기에 이미 심기어진 인셉션된 사고들이 있어요. 어떤 사고들이 있어요? 나는 결핍되어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나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결핍된 아기예요. 이러는 아기는 없죠. 세상에 어떤 아기도 그런 아기는 없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아기를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그렇죠. 그 관계 경험에서 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출발점으로 놓으면 안 돼요. 그것도 들어온 것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결국 그냥 들어와서 그게 생겼으면 네. 그 자체 그 들어온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와 있는 그 생각을 지금 이제 우리 그 유미자매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거 자체가 지금 누구의 자기인 거죠.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자기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스플리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상태는 힘들죠. 그렇죠. 이 상태로는 힘들어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스플리팅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부한다기보다 그 우리 이제 뭐 메타인지라 그러죠.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 메타코그니션이 생겨요.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힘이 사람한테만 있어요. 짐승들은 없죠. 사람만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 중에 자기를 무엇과 동일시해서 놓아야 될까요? 경험하는 자기, 관찰하는 자기. 관찰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유미자매의 말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냐면 그런 들어와 있는 인셉션 되어 있는 아이디어들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경험하는 것들과 내가 탁 들러붙어 있어요.
이렇게 둘러붙어 있으면 해결이 안 나죠.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이렇게 사태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그렇게 안 지으셨고, 그죠? 그렇지 않은데 그 인식이, 그 감정이,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강력하죠. 그렇게 붙어 있는 동안은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경험은 그렇게 왜 붙어 있겠냐면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관계 경험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느끼는 동안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메타코그니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분리를 시키고 그렇게 분리되어서 관찰하는 나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죠. 거기에 두고 이걸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감정에 건강한 면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듯이 상담에서도 상담이 잘 되려면 뭐하고 동맹이 맺어져야 되냐면 상담자하고 내 핵심 감정의 건강한 면하고 동맹이 이루어져야 치료가 일어나요. 약한 부분은 동맹이 잘 안 일어나겠죠. 메타코그니션이 생겨서 관찰하는 나하고 상담자하고 동맹이 일어나야 내 연약한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연약한 부분하고 내가 막 동일시가 되어 있으면 상담자하고 동맹을 하려고 해도 동맹이 형성이 싸움이 되죠. 네. 감추려고 파헤치려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그런 세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이제 개인 상담이든지 아니면 핵심 감정 공동체든지 그 구조를 이제 대화의 룰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세팅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치료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럼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모호성 때문에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게 불러일으켜진다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데 그렇게 불러일으켜지면 뭘 알 수 있게 돼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스플리팅이 탁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 더 본질적인 나는 관찰하는 나거든요. 그 관찰하는 나가 무엇과 어소시에이트를 할 것인지 이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우리 뇌로 치면 가소성을 높여주는 거죠. 연결, 우리가 계속 쓰면 그게 발달하잖아요. 발달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신경회로의 가소성을 높여서 그런 쪽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누적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서가 바뀌게 되죠. 다른 질문 없으면 혹시 있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또 6번째 강의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